다윗은 나단의 그러한 신랄한 지적에 참 몸둘 바를 몰랐고 그가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의 죄의 대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이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네 아내가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그 죄악의 씨인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이가 바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간구하면서 7일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낭독한 시 51편은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통회자복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 쓴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후 상황이 그 내용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51편에 보시면 그는 나단의 그러한 신랄한 지적, 아니 그것이 하나님께 벌써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둔하게 있었던 그의 영혼이 드디어 깨어지면서 내면의 심각한 균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1절에 보시면 수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나오고요. 9절에도 보시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워달라. 그 영어 성경은 이걸 blot out이라고 해서 얼룩을 지워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어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다윗이 분명히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또 우리 나단이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죄는 자기 죄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것이지만 앞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지내면 되는 것이지만 자기 영혼에 묻은 자기 마음에 묻은 이 더러움, 그 더러움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설사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용서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 영혼의 더러움, 자신의 죄의 그런 흔적들, 그런 그 찢기들,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독소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더라고요. 우리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털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워달라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맑게 씻겨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5절에 보시면 자신 안에 있는 더 심각한 죄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뼛속 깊이 자기가 죄의 굴레에서 빠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참담한 영혼임을 자기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증상은 자기 자신이 생각보다 많이 부패했고 자기 자신이 생각보다 더 깊은 죄의 뿌리를 가진 존재라는 자의식이 커가는 겁니다. 네, 정말로 기도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교만하기가 얼마나 힘든 자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기가 얼마나 힘든 자인지를 우리가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열매가 겸허함과 겸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뼈저리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교제의 단절과 유업의 상실을 염려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제 구하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용서를 받는 것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단 말이죠. 잘못을 했는데 정말 미안해서 가서 정말 사과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정말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정말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그것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용서할게. 뭐 너랑 나랑 그런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더 이상 과거처럼 살갑게 지낼 수 없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죄를 용서해 준 것만 가지고는 과거와 같이 살갑게 친밀하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의 마음이 풀어져야 뭔가 나의 노력과 내 진정성이 상대에게 전달되면서 본인의 마음이 풀어져야 옛날처럼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18절을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니 예루살렘 성 다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을 왜 쌓으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유업의 상징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자기 왕조와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자기 왕조의 언약의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성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이라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시온성이 있는데 시온성에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적인 표현을 할 때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시온산 또는 시온성이라고 성경에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시적 표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하시면서 자신의 왕조에 축복하시고 자기 인생에 유업을 주셨던 그 축복이 날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다시 시온에 오시고 시온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 예루살렘 성이 전쟁 속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로부터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놓았던 유업의 축복을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정결함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 시를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이것이 갖는 역동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정결함을 구하는데요. 1절, 2절 아까 우리가 봤듯이 1절에 보시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의 결벽증 환자처럼 자신의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고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지 마시고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보소서 주님은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달라고 말이에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하고 이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그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한단 말이죠. 잘못했는데 와갖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뭐 가까운 사이라면 그걸 그 용서 비는 걸 이렇게 거절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렇지 또 용서했고 지금 상황을 그거 갖고 또 길게 끌 수도 없으니까 그래 없던 일로 하자.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친구가 진정성이 없어. 너무 건성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좀 미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리고 무심히 행동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싸늘해지죠. 예. 그 사람과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 진실하게 뉘우치면서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이 상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풀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이 우리 중심으로 뉘우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조를 안 하는 분위기가 사실 팽배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죄를 용서받아서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관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두움과 우리의 죄의 찌꺼기들, 우리 악한 마음의 찌꺼들이 남아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차창에 뿌연 먼지가 끼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자꾸 둔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게 이제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납득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나는 잘못된 거 용서받으면 끝났다. 이런 아주 저급하고 피상적인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인생이 망가지면서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겁니다. 예? 다윗이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하냐? 자기 죄를 씻으려고 무진애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예. 다윗도 죄를 졌는데 우리도 죄를 지면 용서함 받겠지.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살 이런 형태의 적용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거의 아전인수로 신앙생활을 아전인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도 못하고 자기 영혼에 묻은 때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마치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인 양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 딴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게 아닌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 그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제 7절에 보시면 우슬초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분의 이 간절한 절망을 보세요. 이분은요 지금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언지를 나단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죄 문제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분이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자기 영혼이 더러워서 자기 영혼이 완전히 이게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이 정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해지고 싶고 자기는 희어지고 싶은 거예요. 우슬초는요. 이제 정결 의식에 쓰이는 피를 뿌릴 때 정결 의식이 피로 하는데 쓰이는 그러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뿌려서
이렇게 뿌리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서에 그것을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 정결의식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죄제하고 그럴 때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수소를 잡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피를 내서 거기다 찍어서 이렇게 뿌리면서 정결 의식을 행했던 그 우슬초입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을 사하기 위해 쓰여진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 의식, 건물이 곰팡이 썰 때 정결 의식, 예? 그럴 때 이걸 썼던 의식에 쓰이는 것이 우슬초였거든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레위기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번제로, 내가 이제 또는 뭐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제사인이 죄를 고백하면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가 직접 잡아요. 그리고 피를 가져다가 주면은 제사장은 거기다가 이제 제단에다 그걸 태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짐승의 각을 떠서 갖다가 바치면은 그거를 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강이와 내장은 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물에다가 그 물두멍에다 그걸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제사장에다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대속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그다음에 뭐냐면 속죄제와 번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뭐냐면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걸 보상해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피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을 보상을 안 해주면, 그러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 배상법이 있었어요. 이게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라는 게 있는데, 속죄제 하면 우리가 그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속죄한다, 그런 의미의 속죄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죄의 개념과 좀 달라요. 뭐냐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양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막에 뿌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배우자가 하나가 이제 바람을 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해요. 그 침상을 더럽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상징적이잖아요. 두 사람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의 장을 더럽힌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다시 그 교제의 장소에 들어가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 죄송한데 자기 배우자가 어떤 다른 사람과 그런 그 관계를 했던 그런 자기 집에 와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걸 알고 나서는 그 방에서 잠을 어떻게 잡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해갖고 이 친구가 와서 죄를 범했으면 와서 자기 죄가를 이제 대신해서 짐승을 부살라 바치면, 그래 너는 이제 그래 내가 용서를 하지. 그 용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관계 회복이 남은 거예요. 관계 회복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 버리다 그런 게 아니죠. 멀리 하시는 거, 이렇게 멀리 하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가운 교제를 꺼려 하시는 거. 왜? 이분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럴 때 먼저 속건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를 드려서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수소는요 5가지 그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속죄제에만 수소를 썼어요. 이게 속죄제예요 지금. 네? 자기는 어떻게 돼요? 죄과는 이미 자기가 죄의 벌은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대가 지불하기로 됐고 죄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걸 끝났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이 계속해서 떼국물이 끼고 죄의 찢기가 있으면서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마음이 뒤틀려 있고, 예수는 믿지만 고집불통이고, 예수는 믿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게 1차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건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건 뭐예요? 죄의 회개의 문제가 이게 어느 한순간에 반토막짜리 반토막, 자기 죄의 회개를 반토막밖에 안 한 거예요. 나머지 자기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명적입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왜 주님께서 누구는 만나주시고 경험도 나는데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분간 그렇게 두시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의 흔적과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감정의 찢기와 죄의 찢기들이 우리 영혼에 남아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둔감해져서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결한 영혼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보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결한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성령께서 그 부분을 챙겨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16절에 얘기하는 거 봐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벌써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 제사로 문제를 해결하시다면 나 벌써 다 끝냈을 거다. 벌써.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이런 진실한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분의 은혜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주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이 아주 심각하게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영혼을 나아가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자기의 죄의 성격을 깊이 자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죄의 총체성을 깊게 인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물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가 4절에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저지른 죄뿐 아니라 이 죄가 오기까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자꾸 살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절박하게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뿌리 깊고 죄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를 인지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과 다시 아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까지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비즈니스 하듯이 나는 죄를 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 그러냐? 그래. 그럼 없는 걸로 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 아이고 잘못했구나. 알았다. 용서해 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서려고 그럴 때, 아니 하나님 사실은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전처럼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에 정진과 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마음이 청결한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요. 우선 시편 73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결정적인 말을 남기신 거예요.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핵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그죠? 엘리야에게. 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보여주셨어요. 신약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의 죄가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언제든지 그분을 뵐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그런 가르침에 보면서 이 사도들이 그거를 우리를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이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죠? 이 세 종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감동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정갈해지고 아주 순결해지고 정한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묵상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면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사귐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순결함과 그분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면서, 그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참 순결한 영혼이고 아주 깨끗하고 좋으신 분이면 마음이 굉장히 쾌활해지고
그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예?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완전히 더 아주 진지하고 온전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고난의 연단 속에서 깨끗함이 오는 거예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욥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찬양기도 있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 깨끗함에 되는 데는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 묵상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두 번째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 저자가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고난이 오면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이므로 이런 화를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이 정말로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고 끊임없는 기도 그거 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계속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면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시다가 우장창 두드려 맞든가 아니면 미리 알아서 잘 하시든가 둘 중에.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시니까 이분의 사랑은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얘기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다. 이게 욥의 인내, 욥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야고보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고난을 인내로서 견뎌내면서 이게 정금같이 연단한 금같이 그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했던 사막의 수도승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하셨던 게 첫 번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두 번째 끊임없는 기도를 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행을 하죠. 그게 뭐예요? 지금 고난과 연단을 스스로 택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지나치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 정신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에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영혼의 그러한 순수한 공급과 지혜와 통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오려면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서 정갈하게 돼서 그분 앞에 깊이 그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것이 아낌없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해나가는데 어딘가 계속 막히고 희미하고 이게 구름같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이 잘 안 되고 이런 삶이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깊이 그분에게 클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우리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정말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가 부단히 노력하는 거.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밧세바와 가서 다시 잠자리를 같이 하니까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을 주셔서 나단에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줬어요. 여디디야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됐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인격적인 예전과 같은 관계로 회복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요, 사인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바세바에게도 너무나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다윗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꼬투리 잡아서 다윗의 인생을 방해하거나 다윗의 인생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51편의 다윗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 거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랍바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다 포위해서 점령을 했다. 물들의 성을 점령했는데 곧 내가 쳐들어갈 텐데 왕이여 내가 들어가면 내 이름이 남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첫 절에 보면 우리 저기 26절에 보면 랍바성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그 암몬이 저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그 좌측에 보면 중간에 고동색 부분인데 거기가 암몬입니다. 거기 암몬이에요. 거기가. 자, 거기 랍바성이 그 수도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정 동쪽으로 56km 된 곳에 랍바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갖고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6km라면 별로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지척인 거죠. 근데 이 친구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런 강가에 보통 이제 성이 강가에 있으니까 저렇게 강가에서 물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도시가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저 물길을 막은 거예요. 저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 걸로 보여주시면 저게 저렇게 되거든요. 저 성터가 남아 있는데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저기 까맣게 된 데가 연못이에요. 예? 연못이에요. 그곳에 이렇게 거기까지가 이제 물이 들어오는 곳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성체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가 왕궁이 거기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성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성이 있으면 왕이 사는 궁은 또 안에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요새화된 성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2년 이상, 첫 번째가 죽었고 두 번째가 태어났으니까 2년 이상 걸린 거잖아요. 2년 이상의 긴 시간 이후에 포위를 하다가 드디어 공략을 해서 저 성을 자기가 점령을 한 건데 어디까지 점령했냐면 그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물길을 장악했으므로 시간 문제죠. 이제 거기 떨어지는 시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제 지금 이게 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시간 문제란 말이죠. 그럼 시간 문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와서 하라 이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때까지 2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전쟁하고 있다가 이제 부시시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서 전쟁을 해갖고 이겼죠. 아니 당연히 이기죠. 뭐 다 끝난 전쟁 아니에요? 마지막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을 다 빼앗아요. 완전히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려요. 뭐냐? 완전히 암몬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 왕관이 있는데요. 왕관이 금 한 달란트에다가 여러 가지 보석이 담겨 있는 왕관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왕관을 이 사람이 썼다고 나오는데 아니 뭐 그걸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게 썼다는 표현이 조금 번역을 좀 달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원어에는 왕관을 썼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관을 썼다는 표현이 없어요. 네? 그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애매한 게 금 한 달란트면 어떻게 되냐면 34kg예요. 그 당시 그 기준으로 34kg. 그 다음에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보석도 있으니까 적어도 한 40kg 되는 건데 40kg 왕관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쓰려고 만든 왕관이 아니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도록 이렇게 전시용으로 만든 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썼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물을 표현하는 비인칭 주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냐면 다윗의 머리에도 있었다. 이게 직역한 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보석 일부를 떼다가 자기 왕관에다가 이렇게 끼워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 짓을 했을까?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 사람이 자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랍바성이 2년 동안 점령이 안 됐어요. 아주 골머리를 앓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왕궁에서 그냥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왕궁이 그렇게 랍바성이 함락될 때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의 유업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유업 전쟁이 다시 시작됐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완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업을 걷어가시지 않았다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죠. 저는 그래서 다윗이 자축하면서
자축하면서 왕관에다 그걸 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51편 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었고 그리고 자신의 유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잘못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있어서 다 회개를 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부분은 없는가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결한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나의 유업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